2016년 1월 셋째 주일입니다. 겨울 날씨답게 겨울 한파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조금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지키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오직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로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실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일요일이라 좀 편하게 쉬고 싶고 집에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방글라데시라고 합니까? 그러고 싶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내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내 안의 마음이 계속 이걸 이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끄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의 비닐이 벗겨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있고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순복되어지고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가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들이 서로 그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것에 순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누가 본다고 해서 하고 또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나에게 이익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성실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에게 발견되어집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굽신거리고 아부하는 사람을 알아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대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말씀 앞에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아마 지금의 이 상황을 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도무지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제가 무엇이라고 지금 몇 명이나 모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전합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이 저를 붙잡고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천국이 너의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단 한 명도 애가 없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오르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간사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던 것을 인정되어질 때 감사함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응답되어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오늘 본문 말씀 고넬료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는 그 6명의 자기 동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고넬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고넬료가 본 하나님의 환상이 실상이 되자 이들에게는 젖지 않는 간증이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고 구주에 힘쓴 이 고넬료의 진심을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에 힘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와 기도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복음서에서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믿음 말입니다. 보지 않고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보지 않고도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백부장 고넬료가 움직여집니다. 보지 않고 믿는 너의 믿음이 복되도다. 이 믿음에 우리가 발견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립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들이 떠나갑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너의 믿음이 복되도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항의 어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자신이 발견되어집니다. 옛사람의 사망의 몸,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할 옛사람이 없어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임해도 행할 몸이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사망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짓고 있는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맞이하며 발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식민으로 통치하고 있는 게 로마였고,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식민 처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사람에게 고넬료는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의 경찰서장이 주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것도 로마의 장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분명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거기에 마음의 위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로마의 장교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에 찾아오신 복음의 고넬료는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발견되어지면 복음은 반드시 그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다가가 일으키며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홀로 믿는 것도 아니며 수술적으로 미신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을 치거나 무속인을 찾고 교회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형태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을 빌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신화와 족보로 믿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신화와 족보.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말씀에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신화와 족보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크신 계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화 족보가 아닌 실상에서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머리로만 믿는 그런 이상주의, 신비주의 그런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하는 그런 어디 SF 공상 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우리와 같은 평범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어디 별나라 달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똑같은 고백으로 겸손해지지 않을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3,000명을 믿게 하고 5,000명을 믿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 아니 죽는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를 베드로가 믿습니다. 그렇게 큰 역사를 한 베드로가 지금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요, 나는 사람이요. 이 모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겸손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와 봉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며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을 주고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넬료의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소개하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찾아가서 편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서 이어져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범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분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그 유대인들의 선민사정은 대단하였습니다. 그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였지만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리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 우리 모두를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당시 유대인들의 엄격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에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경위로 당신을 초청하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정을 계속해서 본문은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본 환상을 지금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에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줌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극적인 만남의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쉽게 용납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세상의 그 전통과 문화로는 이 만남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만남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지금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너나 나나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의 말씀이 미리 알고 기록되어 성취되어져 가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그 위에 이방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믿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이 말씀의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고넬료가 자기를 청한 이유를 듣게 되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상 중에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였는지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정한 음식이라고 정한 분도 하나님이시오, 부정한 음식이라고 정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의 애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악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말씀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애식하고 있는 어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오히려 세상으로는 좀 부족하고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말씀과 기도로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민족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줄 깨달았다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과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항을 초월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바로 백부장 고넬료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인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믿음, 믿게 되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